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7절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오늘 드디어 이제 성막 봉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마쳤습니다. 그럼 성막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 마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빨리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막의 모형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들라고 하고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들고 보여주시게 하신 그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식양과 그 다음에 치수와 모든 것들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모세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거는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달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라고 하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 부살레를 택하였고 오홀리압을 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입은 자들을 또 불렀습니다. 저들이 모였고 또 백성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도 백성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재와 가죽 재료와 그 다음에 모든 성막에 필요로 하는 관유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집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광야에서 가지고 어디서 생산되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들이 소중하게 얼마나 가지고 올 때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오겠죠. 가장 다른 것은 놓고 오더라도 급하게 내가 나간다고 할 때 그래 하더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해서 필요한 것은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저들이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보석과 많은 것들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부살렐은 모세에게 정확한 그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받고 그것을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부살렐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민하며 연구하며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연구되어지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홀리압은 또 함께한 일꾼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옆에합니다. 실질적인 손의 역할은 오홀리압이 했는데 오홀리압은 그 자기의 모든 기능들이 어디에 제한을 받냐면 부살렐 곁에 함께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재료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을 처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합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의 위치를 정하고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널판을 두고 또 그 위에 덮개를 덮고 그 안에 성막궤를 집어넣고 그 성막궤를 언약궤를 집어넣은 후에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리우고 그 다음에 떡상과 그 위에 놓고 떡을 놓고 등잔불을 놓고 마주편에 등잔불을 놓고 피고 그 앞에 향을 놓고 그 다음에 휘장을 가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놓고 제단을 놓고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순서별로 하나씩 다 되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했었던 부분들은 그 제 위치에 잡는 부분들을 말했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특징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창조하십니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었습니다. 명하신 대로 천지가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습도 그대로 된 것이고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심히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 그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일꾼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또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은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잘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냥 물품들이 조합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그 바로 앞에 쓰여져 있는 말들을 다 봐야 됩니다. 볼까요? 자, 17절부터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두고 그 기둥들을 세운 것까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덮개를 덮으니까지입니다. 그게 하나의 진행이죠.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거기까지가 원테이크입니다. 하나로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보면서 점을 찍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막을 만든 거예요. 일단 건물에 이 큰 것, 바깥의 건물들을 다 만든 것입니다. 덮개를 덮었어요. 그럼 이제 성막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모습이었대요. 그러면 성막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요, 지붕이라고 말하지 않고 덮개로 표현하면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덮는 것을 보셨습니다. 잘했다, 잘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겹으로요? 4겹으로 잘 덮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그 위에 덮습니다. 일단 증거궤를 제대로 만들고 이젠 터치하지 않도록 꾀를 만들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성막에 들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휘장이 뭘 해요?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립니다. 거기까지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럼 휘장은 지금 뭘 했어요? 가리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한 휘장의 역할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휘장은 가리웠어요. 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덮은 것이래요. 완전히. 성막을 만약에 지붕을 만든 것이라면 지붕을 해서 위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요. 성막을 어떻게 했어요? 밑에 돌과 옆에 나무와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안 보이도록 완전히 그냥 밖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덮은 거예요. 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히 다 덮었어요. 덮은 것. 성막을 덮은 것. 두 번째는요. 그 언약궤를 가리개로 가리운 것. 지금 하나님이 그 보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시는데 뭐예요? 잘 덮었어. 그래, 잘했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가리웠어. 진짜 그 돈이 되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목재와 그 안에 금태와 그 안에 있는 은으로 있는 받침대와 언약궤와 그 안에 속죄제의 순황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면서 여호와께서 만든 대로 됐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그러한 모든 것을 덮고 그 다음에 가리개로 가린 것을 보면서 그래 2단계 잘했어. 3단계를 보죠. 그는 또 회막안 성막 북쪽의 휘장 밖에 상을 놓습니다. 상을 놓았어요. 진설병을 놓았어요. 떡상을 놓았어요. 그 다음에 떡을 진설하니 그 앞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무엇이에요? 떡상은 상을 잘 만든 게 아니잖아요. 떡을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떡상을 거기에 무엇을 했을 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떡을 놓으니까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의 모양과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의 모양과 위치만이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떡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떡상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떡이 교제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자, 휘장 만드는 것도 휘장막이 얼마나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화려하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그 싸는 것입니까? 얼마나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순 황금 덩어리로 두 그룹 사이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덮개일 뿐이고 가리개일 뿐이고 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일 뿐, 상일 뿐이에요. 등잔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순황금으로 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하시라. 자, 등잔대도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켠 걸 보는 거예요. 등잔대가 막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할 때 잘 만들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진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사르는 거예요. 향단을 잘 만드는 거 그거 잘 만들었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향이 사르고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만든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것만 보잖아요. 야, 잘 만들었어. 이야, 잘 만들었어.
이야, 잘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속죄소의 금을 보고 있지 않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는 그 장소에, 그 속죄소 그 빈 공간 안에서 여호와의 시선이 멈춰 있고요. 잘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그 작품보다 덮어져 있는 마지막 덮개, 그 시커먼 해달이 가지고 그 덮개가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예, 그대로 됐대요. 또 볼까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번제단을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번제단이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소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온전한 헌신과 감사예요. 예, 속죄제도 아니고 희생제도 아니고 번제라는 온전한 것은 상번제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온전한 감사와 헌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게 번제와 소제 안에서 드려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속옷부터 겉옷부터 그 위에 붙여야 될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어깨, 가슴, 발끝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씻고 어떻게 입혀야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입은 그 제사장의 모습, 특별히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영화와 존귀와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을 것이에요. 자, 제사장을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어디 사이요? 회막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물두멍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 물이 어떻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씻겨지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어디에 들어갈 때요? 번제단으로 들어갈 때, 양쪽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씻는 모습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되니라고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신 건요, 그 영화와 존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정도는 날 섬기려면 돼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입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께 들어갈 때와 또 제단에서 섬길 때 제사장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씻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죽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그가 실패해서 멸망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잘 입히고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야, 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꼭 씻어야 돼. 그걸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 그것만 보신대. 그래서 씻는 모습을 보니까 잘했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망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그의 모습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그래서 늘 자기 자신 영적인 관리를 특히 그 앞에서는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멋지게 입고 멋지게 그 퍼포먼스를 부르고 있는 그 섬기고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제사장은 뭐예요? 네가 다 섬긴 후에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어야지. 네가 다 섬긴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진설할 수 있도록 나와 그 떡상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네가 누려야지.
그럼 너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섬길 때는 저들을 위해서 네 손에 피를 묻히기도 하고 네 모든 것을 네 발에 흙을 먼지를 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넌 다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씻을 줄 알아야 돼. 왜? 너 또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본대요.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들을 하면 나의 거룩은 거룩한 일들이 보장해 주지 않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이뤘던 하나님과 능력과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케 하고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유익하지 않대요. 나는 어떻게 돼요?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만족하고 기뻐하신다. 자, 그렇게 모세에게 32절부터 다시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이 가까이 갈 때, 자,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리고 이제 밖에 선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만들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는 이 다음에 보면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임한 것을 보면서 모세는 더 이상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않기도 하지만 성경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한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모든 위임식을 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법과 그 다음에 섬기는 법의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 한번 다 시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이제 누가 할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그렇게 섬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이제 뒤로 사라집니다. 모세가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모습들을 제사장들이 보여줄 때는요. 성막 짓는 법을 지금 배운 게 아니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작동되어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가운데는 성전,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 기물도 제 위치에 그 다음에 잘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모습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상번제를 항상 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고 떡은 언제나 떡상에 진설되어 있어야 되고 물두멍에 언제나 물이 있고 그 물은 언제나 그냥 그 위에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켜져 있어야 되고 담아져 있어야 되고 씻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되고 제단은 뭐예요? 언제나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번제의 연기와 번제의 불이 올라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언제나 그 상번제에 드려지는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언제나 씻고 있어야 되고 이 일들이 언제나 되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제물을 드리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림자예요.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좋은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화려하게 좋은 건축 재료와 좋은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 사람이 안 살아요. 그 가운데.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서 좀 일을 할 때 미국 집에 들어갈 일들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가족들 다 생각하고 만드는데 어린 반려견 하나하고 대부분 남편보다는 그 아내분들이 오래 사시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계신 집들이 되게 많아요. 큰 집에.
그리고 늘 뭐 하시냐? 집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멀쩡해도 또 때 되면 그것도 다시 수리하고 갈고 막 이 일들을 해요. 깨끗하게 다 되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 생기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어요. 문을 여러분은 그 느낌을 아시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집은 깨끗하더라도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외로움이 있으면 집에 올 때 오는 그 느낌들, 그냥 박물관에 박제되어져 있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집이 좀 지저분하고 뭐 하더라도요, 그 안에 어린이들이 뛰놀고 시끄럽게 움직여지면서 막 하면 그 생기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느낌은 잘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래 틀에 딱 맞춰 설계대로 제대로 된 그 모습이 예술의 작품이 만족된 것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잘 만들었구나. 잘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성막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자와의 아담아 어딨니 하면서 동산 안에 거닐면서 즐기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들, 교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로 인하여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뭘요? 그 중간에 두고 그림자가 되게 하셔서 모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면서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기쁨을 그래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날 부르실 때 우리 그 앞에서는 가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젠 등잔불이 아니라 해와 달의 그 빛과는 다른 영광 자체와 빛 자체가 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혼인잔치의 상을 진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직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모습들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명예로운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주신 그 역할대로 잘 작동되어지고 있을 때, 예배당은 그럼 어떤 거예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를 하고 나가는데요.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투를 보면서 장로님이시던가 아니면 목사님 같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나갈 때 그분도 아침 일찍이 이 교회에 또 예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가고 있는데 감사하다, appreciate,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늘 매일 드린다고요? 깜짝 놀라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화려하게 건물을 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어야죠. 예배하려고 지은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아 보이는 저희 숫자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분들이 저희를 왜 소중하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과 그래요? 참 잘하고 계신데요. 수고하십니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대요. 왜? 자기네들이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감사라는 부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작동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전 낮에 오면요. 낮에 와서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바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왜? 교회가 교회답게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들어가고 그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걸 나타낼 게 뭐 있어요?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영광 되어지고 있으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요. 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직분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매일 설교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됐죠.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큰 교회와 얼마나 더 많은 성도, 얼마나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등불은 비춰지고 있고요. 놓아두신 그 자리에 떡상은 위치해서 떡을 바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놓여진 그곳에서 기름은 타고 있으면 돼요. 덮개는 덮어지고 있으면 돼요. 받침은 받쳐지고 있으면 돼요. 물은 그렇게 씻겨지는데 쓰여지고 있으면 돼요. 안 씌워져 있고 불이 꺼져 있으면 문제고요. 떡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성막은 남아있죠. 그 유럽 교회 아닙니까? 그 화려하게 그렇게 피땀으로 일궈진 교회가 박물관이에요. 입장료 내고는 박물관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의 직분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등잔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비추세요. 화려한 등잔대라고 내 금을 자랑하지 말고요. 예술가가 잘 만들어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불만 잘 비춰주고 있으면 돼요. 떡상이라면, 물두덩이라면 잘 물을 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물이 늘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면 돼요. 장작이라 해도 좋아요. 바울은 자기가 내가 관유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대요. 관유는 뭡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전제로. 전제는 뭐냐면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단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어지면서 확 자기가 불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제로 부음을 받는다 해도 자기는 기뻐한대요. 뭐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내가 존귀하다고 해가지고 금덩어리로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가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그렇게 쓰임받고 되어지고 있는 지금 과거의 모습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쓰임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 때 그렇게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와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또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부르시는 같이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